안녕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례식을 가짐에 따라 여호와의 유월절과 성찬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개신교라 함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지금의 기독교를 통상 개신교 이렇게 부릅니다. 개신교는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식을 말할 때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 예식만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이 성례를 성사라고 이렇게 명하는데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에 이르기까지 7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이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가지는데요. 이 둘은 밀접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인가를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세례와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켜 행하도록 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생과 관련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달은 아비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3, 4월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미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그 달로 이스라엘에게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로부터 새롭게 창조된다, 다시 출발한다, 출생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은 밤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 14일 저녁 밤 시간에 치르는 의식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 날에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애굽의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이고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일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흑암으로 애굽을 덮었고 유월절 밤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을 혼돈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수종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흑암과 혼돈 상태에서 빛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세계를 드러내신 것처럼 흑암과 혼돈의 애굽의 그 세상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밤을 여호와의 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의 공식이 여러분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맺째 날이니라 이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새날이다, 이러한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새롭게 출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유월절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축제의 나라로 그 나라를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 항상 잔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이스라엘 전체가 잡아먹는 축제입니다. 유월절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 쪽은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 사망 아래에 놓여서 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은 심판으로 말미암는 사망이 온 땅을 덮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작으면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고, 각 사람의 양을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한 집에서 어린 양을 잡은 어린 양 하나를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모으라 하는 뜻인 것이죠. 따라서 한 마리의 양에 온 백성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어린 양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염소도 허락이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흠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세계에서 흠이라는 것은 죽음이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죽음의 권세가 흔적을 남겼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흠 없는 온전한 생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겠고, 수컷은 대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밤에 잡습니다. 14일까지 간직하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설명으로 보자면 양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10일 날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밤에 잡게 되는데, 양을 취하였다가 이 양이 죽을 것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진짜 흠이 있나 없나를 그 4일 동안 살펴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다 추측이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죠. 예비하도록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들이 먼저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3일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4일 밤을 기다렸다가 해질 때 양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솔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것에 그것에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우솔초는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식물이죠. 피를 그렇게 바르는 이유가 뭐냐?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때에 피가 발리워진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말이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피가 발리워진 그 집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피가 발리워진 그 집만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죽음이 애굽 온 땅을 덮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유월절 그 밤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이 넘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죠. 그죠?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애굽 온 땅은 그 시대의 애굽 땅은 그냥 온 세계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온 세계에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계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멸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만이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모든 인류가 다 죽음 아래 놓이게 되는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산단 말입니다. 이건 유일하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구워 먹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다라는 건 제단에서 먹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전부 여러분 번제단에 다 올리죠. 그래서 번제단에 올린 것을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 먹는 건 전부 제단에서 먹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의 의미는 각 가정이 성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이 죽음으로 덮고 있는 그 시간에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제의 방식, 이 교제의 성격이 뭡니까? 이웃들과 함께 먹는다, 그죠?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것은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이웃들과 유일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에 해당이 돼요. 화목제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그 배부른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이 온 땅을 덮고 있어도 그 백성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목제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고기를 먹는 어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는 축제의 장으로 그 나라를 열고 계시지만 완벽한 축제의 그 모습을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 무엇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병과 썬 나무를 아울러 먹도록 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생명의 양식이 무교병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발효가 되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못해서 떡을 만들면 맛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맛있는 빵이 아니에요. 그 빵을 먹도록 하는데, 어쨌든 무교병은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새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 맛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떡도 맛이 없는데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긴 먹지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썬 것 이렇게 먹으라면 잘 안 먹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썬 거 잘 안 먹지. 단 것만 먹지. 그렇죠? 얘들은 나물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나물이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하긴 하지만 무교병과 아울러서 썬 나무를 함께 먹도록 함으로 완전한 축제의 모습에 있어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 제사의 성격이 화목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화목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에만 먹도록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하루치 음식이고요. 자원제와 서원이나 감사제 같은 경우는 이틀치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밤에만 먹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제의 장은 아니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뭔가 하나씩을 빼서 조금 부족하게 연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먹도록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뭔가 여러분 쫓기는 느낌이죠. 뭔가 쫓기는 느낌으로 뭔가 잘못 먹으면 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다른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그래요. 출애굽 시에 유월절에서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그 동안은 애굽 땅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유월절을 보내고 빨리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유월절에 참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여러분 누가 참여할 수 있다고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요? 그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에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해서 참여를 못한다. 그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곳, 애굽 땅이 죽음으로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죽음에 속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의 온전한 성취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자로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 곧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하자면 죽음을 이긴 생명의 피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발리워져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피가 십자가에 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참으로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참으로 이 세상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생명의 복을 누릴 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새롭게 출생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찬미의 제목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덮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는 백성이 되었고 그 역사를 일구는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보배롭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인생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리 여러분 육체의 어떤 부요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상황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이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생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죠? 우리가 죽음이 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과 교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생을 주님께서 값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되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에 수종들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을 어린 양과 같이 하시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고 계신데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영원한 배부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 오늘 성찬을 할 거잖아요.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속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창조와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영원한 배부름 아니에요.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구속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의 배부름 아니에요? 우리가 흙이 질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굶주린 배를 잡고 흙이 진 배를 잡고 세상에 대하여서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창조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구속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서 흙이 질 일이 있어요? 굶주릴 일이 있어요? 종로로 탈 일이 있어요? 그런 것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는 거예요. 오늘 확인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저는 이렇게 떡 조각조각 이게 참 그냥 좀 왜 여러분 그 옥수수빵 같은 좀 커다란 거 이렇게 좀 두고 그냥 너도 나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좀 뜯어 먹는 풍성하게 뜯어 먹으면서 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과 나를 배부르게 하신 이걸 예수님의 좀 살을 풍성하게 뜯어 먹으면서 좀 배불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몸에 대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게 자신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떤 피라고요? 자신의 피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시는 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6월절 의식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를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를 주지 아니하고 그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의식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를 절대 그 백성에게 돌리는 일이 없어요. 짐승의 피는 전부 다 하나님의 번제단에 전부 다 쏟도록 하고 있어요. 기름, 피, 이건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돌리지 않아요. 전부 다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다 쏟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피를 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대로 그들의 생명의 배부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는 완전한 생명이어서 피를 준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이 없이는 완전한 생명이 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들을 불렀어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고 하나님과의 영광의 생명과 사귐의 교제를 가지게 했었어도 그 제사에는 완전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피를 그 백성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그 생명의 피를 오늘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도록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원한 음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왜?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이, 구속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삼킬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까지도 보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할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배부른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의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희생에 대한 표현들이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멸시, 간고,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채찍질, 곤욕, 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채찍질과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가 몸소 완전한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나누고 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은 주님 안에 오신 아버지와 성령과의 교통으로도 여러분 이어져요. 이것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그 영광 안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살과 피를 내어 쏟으심으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초대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의 교제에, 이 영광의 여러분 부름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드러나서 되겠습니까? 진실로 그러하잖아요. 진실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국을 보시라고요. 발걸음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에 여러분 그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세우실 때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 부족함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생명 역사의 배부름이요, 그 배부름, 삼위 하나님과의 그 배부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죄악이 덮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덮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죽음의 이 권세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썬나물을 따로 먹는 것이 없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썬나물과 더불어서, 무교병과 더불어서 썬나물을 먹지 않아요. 우리는 유교병을 먹어요. 여러분 확인할 것이에요. 떡을 받아 먹는 순간 여러분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유교병으로 먹어요. 우리는 썬나물과 함께 먹지 않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도 먹지 않고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어서 그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의 품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저 주님의 은혜와 그 영광, 그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배부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약의 백성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배부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6월절에 오직 할례받은 백성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상에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자, 곧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의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할례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 백성은 세례를 통해 주님의 언약 백성의 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약 백성의 할례의 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음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천만에요. 표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은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회중 앞에서 고백하죠.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례 받는 자들이 전부 다 선서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선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선서합니다. 선서하고 그가 인정을 받고 회중 가운데서 그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의 표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리되는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해? 그게 아니에요. 표가 있어요. 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먼저 하고 성찬하는 거예요.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해요. 학습 받으시는 분은 못해요. 학습 받으신 분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입교자들 참여할 수 있어요. 입교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대할 때 절대 여러분 가벼이 대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경고를 좀 우리가 오늘 유념해 듣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떡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의 성찬을 대할 때 내가 배고프다고 하여서 떡을 먼저 갖다가 지 마음대로 먹었어요. 목마르다 하여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먼저 갖다가 마셔서 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찬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욕정을 위하여서 행하고 움직인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많다, 병든 자가 많다, 너희들 가운데 잠자는 자도 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시며 이 성찬을 대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긴다고요? 그냥 함부로 대한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저 그냥 먹고 마신다고요? 그건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는 진정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하여서 내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신 주님,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슬픔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까.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배불러야 되지.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죠. 그리고 그 배부른 생명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질질 그냥 뭐 울고 막 그냥 회개하고 뭐 거기에서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찬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을 대하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가슴 아파해야 하고 울어야 되죠. 통회해야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용서한 줄로 믿고 새로운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있어서 배부르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부요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추한 죄가 이 시간에 씻겨지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금 창조되고 거듭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하반기 학습 세례식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